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서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많은 시간 동안 신명기를 살펴보았고 오늘 드디어 신명기 마지막 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는 모세의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게는 볼 수 있기는 하셨으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거의 오랜 기간 동안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삼고 그의 인생 거의 전부를 바쳐서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보기만 하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대략 120세쯤 죽게 되는데 한 40년씩을 잘라서 모세의 인생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시기는 애굽에서의 40년 동안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물론 처음 태어났을 때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죽이려고 해서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왕궁 생활과 어찌 보면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큰 사고 없이 잘 지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잘 지내지만 어쨌든 그 동족의 아픔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성년이 되어 동족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을 미디안에서의 광야 생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평생 반려자인 십보라와 만나게 되지만 도망자의 신세였고 그 땅에서 양을 치며 유목 생활을 하게 되죠. 그 기간 동안 아마도 매우 무기력해져 있을 모세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곳저곳 떠돌면서 광야를 떠돌 때 수많은 생각들도 들고 점점 무기력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애굽으로 보냄을 받죠. 그곳에서 하나님 저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대들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결국 설득당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40년은 마지막 40년은 애굽에서 나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또 광야 생활도 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대략적으로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일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혹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도망자의 신세였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신의 사자로 세움을 받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그 위대한,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대한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 되죠. 그렇게 나와서 40년간, 물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갔으면 좋았겠지만 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신명기에서의 그 모세의 마지막 말을 그리고 있는 것인데, 다 왔잖아요. 다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사실 못 들어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지도자였고, 사실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었겠죠. 아마도 우리가 예상해 보건대 그 금송아지 섬겼을 때 모세가 아니었으면 다 죽고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났을지도 모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말렸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실. 이런 의미에서 이 모세의 죽음은 매우 특별하죠. 국가적으로도 매우 특별하고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특별합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의 죽음은 매우 성대하게 혹은 영광스럽게 이렇게 표현될 것 같은데, 이제 34장의 말씀에서는 그의 보여지는 죽음 자체는 매우 소박하게, 그리고 좀 씁쓸하게 죽죠. 그리고 크게 그리고 있지도 않아요. 모세를 위한 기념 예배 같은 것도 없고, 심지어 그 무덤에 기념비조차 없어서 나중에 이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죽으면 이제 장사해놓고 이제 표시를 해놓잖아요. 모세가 묻힌 자리다. 물론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그것들을 뭐 정비하고 뭐 무덤을 만들고 뭐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모세인데 이렇게 나중에 무덤도 못 찾을 정도로 그렇게 조용하게 사실상 가는 것이죠. 모압 땅, 이스라엘 나중에 가나안 땅도 아니고 모압 땅에서 죽게 되죠. 뭐 보통의 상황이었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모세의 유고를 이제 꺼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옮겨 놓죠.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도 이제 못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최고의 지도자였고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목표를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죠. 그리고 묻힌 곳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34장의 내용에서의 모세는 한없이 그냥 나약한 인간으로 그려집니다. 한계를 맞닥뜨린 인간의 모습이랄까요? 들어가고 싶으나 들어가지 못하는,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모세를 그리고 그의 죽음도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모세를 표현할 때요, 33장만 봐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34장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34장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해야 될 것들을 열심히 전하죠. 그리고 죽을 때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작은 인간의 죽음이었죠. 신명기 내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교했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 누구와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왜 모세는 이렇게밖에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결국 모세도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국가적인 영웅으로 추대받으려면 모세만한 사람이 없죠.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세는 큰 일을 했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친구를 보듯 대면하였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애굽의 왕 앞에 서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통해, 이 신명기 마지막을 왜 그의 죽음을 이렇게 죽음으로 끝이 나냐면, 결국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불안해하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였던 자가 어디 갔느냐 이러면서 불안해하면서 모세가 없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매우 의존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모세가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막 털어놓아도 모세가 하라는 대로 결국 하잖아요. 모세를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만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세는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모세가 없어지죠. 물론 여호수아가 있었고, 오늘 말씀에도 모세가 안수해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서 이제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다고 하지만 모세만큼의 존재감은 없었겠죠. 결국 이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죽음은, 우리가 모세를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는 이 모세는 죽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죠. 물론 여호수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따르고 의지해야 할 분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모세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목사님들 중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고거나,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능력 있는, 혹은 이제 그런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지만 이게 사람에게 집중되곤 하거든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서 위대한 하나님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위대한과 종이 강조될 때가 많죠. 그래서 사람을 따르게 되고, 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씀이 이 사람을 통해서만 능력이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사람을 섬기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모세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하는 말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우리가 의지할 존재가 사라졌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는 이 이전까지는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같은 세대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좀 더 나이가 있었겠지만 모세와 비교해 보면
모세는 지도자요 사실상 이 갭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사람이었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었던 존재라면, 이제 여호수아는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뭐 동역자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후에도 그려지기 때문에 의지할 존재는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의 죽음을, 그 부재를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를 찾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신당을 만들어 제사로 드리지도 못합니다. 이후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이제 그 무당을 찾아가, 쉽게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내려고 하죠. 그 왜 불러내려고 했을까요? 사무엘이 그만큼 위대했기 때문이죠. 그런 문화가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이 당시 시대에 있었다면, 만약에 모세의 무덤 혹은 모세가 이런 식으로 모세의 죽음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모세를 찾아왔겠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세요, 우리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죽음은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가야 할 때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이 이전까지는요 모세가 다 했잖아요. 물론 뭐 전쟁도 하고 했지만 대부분 모세가 다 했죠. 근데 이제는 여호수아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하는 시기가 된 겁니다. 이제 모세를 의존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스스로가 싸워 나가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이렇게 모세를 의지하는 것처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이제 고등부 아이들 입교 이제 문답식이 있어서 이제 문답식을 했는데, 이게 교육을 받고 이제 입교를 하는데 교회 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감이나 혹은 뭐 배우면서 기억나는 점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교회 예배 시간에, 교회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신앙이라는 게 그냥 충분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알았던 건 뭐냐면 이 교회 예배 생활 외에 해야 할 것들이 더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주일의 예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전체를 들어서 무언가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교육을 잘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남아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냥 모세를 따라왔다면, 모세가 시키는 것만,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유지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스스로 싸우며 정복하며 그걸 쟁취해야 하는 시기가 왔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모세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제 그것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지금 열심히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떤 피하고 싶고 없으면 좋겠는 싸움이긴 하지만 그렇게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시기가 되어 정복해 나가죠. 신명기 이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또 나눌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에 보면 그렇게 싸워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부터 보면요,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그의 죽음은 사실 한없이 작고 작은 하나님의 종의 죽음으로 보여졌지만, 그는 이스라엘에 다신 없을 위대한 선지자요 지도자고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능력을 보이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다라고 기록을 하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제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업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대면했던 사람이 이 모세 이후에는 없었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사실 바로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앞에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그런 자가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이 모세의 죽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싸워야 할 때 우리가 싸워야 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출애굽을 이제 세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사실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표와도 같은 삶인데, 이곳을 다른 누구도 아닌 모세가 못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모세만한 사람이 없는데 모세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자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이 좀 이슈가 되긴 해요. 이들은 실패한 자인가, 버림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세 때문에 쉽게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실패한 자들이야 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도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평을 하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물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자들이 전부 버림받은 백성이라면 모세도 버림받은 거겠죠.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이 더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거죠. 먼저는 아무리 위대한 자라도 하나님의 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에 있어 어떤 결과들을, 어떤 열매들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져야만 내가 복된 인생을 산 것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인생을 산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열매들을 늘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열매이든 어떤 우리 인생의 열매이든 그 결과가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져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그렇죠. 내가 죽고 나서 이루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 신앙도
무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보란듯이 무언가 보여지는 결과와 열매들을 내가 살아있을 때 맺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죠. 간구하잖아요. 이러한 문제들, 가장 쉽게는 그런 문제들이겠죠.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내가 오랜 시간 기도했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요, 물론 맞죠. 저도 그래요. 이게 은연중에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저한테 충만아, 너가 지금 기도하는 거 아마 너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는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자였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가깝고 쉽게 말하면 더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는 결과를 보지 못했고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결국 그 열매가 그가 죽은 후에 이루어졌는데, 이 평가는 모세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인생이라고 하시고 너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실 것 같지만, 왜냐하면 업적이 우리는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왔어요 이렇게 들고 가기를 원하는 거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말하면 고생하며 그 결과와 열매를 하나도 보지 못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면, 그렇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죽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 참 복된 인생이었다, 너의 인생 내 앞에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물론 우리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래서 그걸 바라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받은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인생을 산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한 명 더 이상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삼손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삼손, 여러분 전부 아시잖아요. 삼손, 정말 쉽게 얘기하면 사사로, 어렸을 때부터 사사로 태어나서 나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자로 태어났지만, 그가 능력과 힘이 있었음에도 여자에게 넘어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블레셋에 잡혔고, 그 마지막이 그들과 함께 쉽게 말하면 죽음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다 죽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였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한 번에 그 힘을 써서 블레셋을 죽인 것을 크게 치긴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도자로 보면 실패한 지도자이기도 하잖아요. 사사였는데 그냥 그렇게 블레셋과 함께 죽어버렸으니 별다른 인생이, 도대체 이 삼손에게 무슨 인생이.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아시죠? 믿음의 사람들이 나열, 거기에 삼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기도 하죠. 아니,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니까, 성경에서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는데. 방금 이 모세의 죽음 그리고 삼손의 죽음, 제가 비슷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삼손의 인생이 그렇게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보면 실패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버린 인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도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맛보고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다 죽지 않으면 매우 좋겠지만, 만약에 죽었다 해도 여러분 그런 인생을 꿈꾸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 이 쳇바퀴 같은 인생이 언제 이렇게 그 보란 듯이 해결될 수 있을까를 늘 우리는 고민하며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그냥 아무도 모르고 나조차도 별로 의미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자 선지자이자 지도자 였다고 평가받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보다 이 선지자들이 다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신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라, 그리고 우리가 그 더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모세도 영적으로 보면, 모세도 그 가나안 땅을 보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으지,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삶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결과와 열매에 맺으면 좋겠지만 너무 목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해주고 싶어요.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교회에 다니고 조용히 다니는 것 같고 나는 신앙도 좋지 않고 믿음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하며 애쓰며 어찌 보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벅찬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다, 영광스러운 인생도 살고 있다 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걸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의미가 있고 영광스러움이 있고 위대함이 있습니다. 세상은 업적을 보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겠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록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그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일 뿐이지만,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의 삶은 영광스럽고 위대한 삶이었죠. 이제 그 영광과 위대함을 우리의 삶에 담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으로 인해 어찌 보면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고 위대한 삶임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기억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담으신 삶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 스스로도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일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어 또 열심으로 또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넘어졌다면, 좌절했다면 다시 일어나 힘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